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나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에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함께 했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든든히 서는 저희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편먹기 잘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편먹기 잘한 이유. 하나님 편먹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선교사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사도행전의 특징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훨씬 더 많은 지변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보다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성령 세례의 특징은 방언과 예언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그 특징이 언어로 되어져 있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말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먼저 내 생각과 판단을 통하여 우리의 뜻을 따라 나오는 게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오는 것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이전까지는 우리가 내 말을 하고 내 뜻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들을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러한 계획들을 갖죠.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미래를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절망할 일들이 있고 또 답답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걱정 근심 어두운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이 현실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그거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찬송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평강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평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찬송가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찬송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가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도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 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첩첩산중 설상가상 암울한 현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왕따시키는 왕따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대제사장을 필두로 유대 사회 전체가 똘똘 뭉쳐서 사도 바울을 우겨 싸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을 왕따시키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비굴해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결속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그들의 결속들은 결국 여리고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해 보이죠. 너무 무너질 것 같이 보이질 않는 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6절에 이제 신문을 받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자의 소망,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전까지 똘똘 뭉쳐있던 공회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으로 딱 나누어져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결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모래성과 같이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공회가 두 패로 나누어져서 막 싸우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찢길까 하여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의 신변을 확보해서 빼돌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제 대제사장과 공회가 사도 바울의 죄를 드러내서 합법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 그들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져야 할 공회가 두 패로 나누어져서 싸워버리니까 원래의 계획이 무너져 버렸죠. 자, 그러니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한 결사대가 40여 명쯤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합법적으로 죽일 수 없다면 이 불법적으로라도 이 사도 바울을 살해하고 말겠다, 이러한 이제 모의를 그들이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생질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천부장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어지고, 천부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야 할 이러한 책임을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군인들을 470명이나 동원하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동할 때 이제 다른 사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차를 따로 준비를 해서 사도 바울을 이동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이제 볼 때에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참담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이 이제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네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각오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고 동족에 대한 그러한 애타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9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동족을 향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족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고 또 그들에게 지금 선의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돌아오는 반응이 뭐예요? 적의로 돌아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향한 살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각오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또 실망할 수 있는 이러한 배신행위죠. 동족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참 처량하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왜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일일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현실적으로는 처참하고 또 암담한 이러한 현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차근차근히 진행되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한 별사대들이 40여 명이 모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담하죠. 그리고 동족에 대한 이 배신감도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2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천부장이 이 사안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유대인들이 일으키는 소란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을 때려서라도 이실직고해라, 이런 이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고 또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의 공회에 넘겨서 죄를 밝히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명이나 결사대를 조직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고 또 더 나아가서 아그리빠 왕에게 보내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이 재판을 청구함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했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안배해 놓으신 계획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10년 가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서서 이제 대변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임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만난다고 손치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질 것이고, 재판을 할 때에 하는 이 피고의 이제 그 변명이기 때문에 이 왕들, 임금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들을 경청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야 재판을 하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담한 이런 현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통해서 지금 처량하게 끌려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인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공회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간증 겸 복음을 지금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로마에서도 그 임금들 앞에서 이 말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미 뜻을 밝히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별일이 아닌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아서야 로마에 간다, 비행기 타면은 하루면 가지요. 그러나 이게 지금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 쏘며 말 달리며 고구려를 지금 건국하려고 할 때, 이때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체포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시기적으로는 맞닥뜨리는 시기가 되어져요. 이게 AD 한 50년경 이 정도 되어지니까, 우리나라 고구려가 건국되어진 게 AD 57년 정도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 배를 타고 어디를 간다,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보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가죠? 교통편은 어떻게 할 거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숙식은 어떻게 할 거며, 그 경비들은 누가 될 거며,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안전은 누가 보장을 해줄 겁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염려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편먹게 자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염려해야 될 것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40여 명이 결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그러한 그 계획들을 이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를 이만큼 키워주지를 않았다면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편지해서 이 사안이 이만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일은 그냥 유대 지방에서 일어나는 그냥 하찮은 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사대가 40명이나 조직되어졌다, 유대민족들에게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천부장이 일을 키워준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라고 하는 이 군인들이 동원되어지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로마로 가는 모든 경비마저도 이제 로마 정부가 지불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지게 되어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40명의 결사대들이 사도 바울을 위협하는 이 일은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요소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눈으로 볼 때, 육신으로 판단할 때에는 이거는 분명히 부정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편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로마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또 로마의 이 경비 돈으로 그 로마까지 이동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순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편 먹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최후 승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마지막 승리하는 것은 우리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바울에게 주문하는 게 뭡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담대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문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담해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선의로 그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동족의 배신이고 살해로 돌아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도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 믿어라,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마음이 더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 복음을 증언해라. 그러면 이 과업을 사도 바울 스스로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로마까지 그 먼 길을 어떻게 갈 겁니까? 로마가 뭐 엎어지면 코 닿을 때도 아니고 아주 먼 그러한 배를 타고 뭐 또 마차를 타고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0명의 결사대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40명이 없다 할지라도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개인적으로 간다 그러면 이 40명이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을 해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명이 설쳐주는 바람에 로마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가 절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죽은 딸을 살리는 것은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서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로마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 삶의 특징은 예언과 방언이에요. 이제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용들은 결정해 놓으시고 예언으로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 편인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사업이 어려운 것이 두렵습니까? 건강이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설상가상 또 첩첩산중 이러한 아버지 삶의 암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미래를 이미 결정해 놓으시고 예언으로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믿기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아무리 참담하고 또 첩첩산중 설상가상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의 미래를 계획해 놓으시고 예언으로서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도 바울처럼 로마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은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믿기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